5월 24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나 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미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나 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아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간의 기근으로 공고하게도 하셨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제단을 사르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못했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아람을 물리침으로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적을 막 보여주실 때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이 기적을 통해 나를 알게 하겠다고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또 한 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며 적은 수의 이스라엘이 많은 수의 아람을 이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아합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합에게서 보듯이 그 효과는 우리 생각과 달리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부류가 되고 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사건을 볼 때에 믿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나 소원의 성취 등과 같은 다른 문제,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의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아합에게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보여주시지만은 아합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비단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2절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해가 바뀌면 아람이 다시 치러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떤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당장의 눈앞의 일이 해결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절에서 21절처럼 아람을 이겼다는 자만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도움받은 자기 자신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아합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자, 문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이 사실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고대 그 중동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일정한 힘과 한계를 가진 개인이나 민족을 지키는 그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서 산에서는 우리가 강하지만은 골짜기에서는 약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도 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수호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합이 아람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아람은 대책을 세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번 졌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이제 칼을 갈아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앞선 전투에서 술을 마시다 패한 지방의 왕들 대신에 총독들을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또 말과 병거를 보충해서 산이 아닌 이게 이렇게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이겼다고 특히 아합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까이 거뭐 또 되겠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군인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불량미를 지급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은 오늘 읽었지만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 같았다고 이렇게 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사실은 이 고백처럼 아람의 적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전부터 적수가 안 됐습니다. 적은 염소 때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냥 염소가 사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란 대로 가고 이런 것에 불과한데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음이 보이죠.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한번 도와주고 그 사람이 뭐 내한테 굳이 뭐 넓적 엎드려 감사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자꾸 몰라주고 계속 자기 식대로 하고 또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도와주면은 또 모르는 식으로 입술 닫고 막 그런 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다시 철면피 깔고 말하면은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는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시편의 136편인가요?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산에 사는 신과 같은 수호신이 아닌 온 땅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딱 그만큼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아합은 하나님을 지역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적을 물리쳐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 말씀대로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킨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군대 12만 7천 명을 하루 아침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 31절부터 34절에 아합은 항복해 오는 벤하다셋에게 32절 하반절에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라고 하면서 살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의를 베푸고 조약을 맺어서 자기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합은 그 기적을 자기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됨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인가? 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쫓아오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자, 썩을 양식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돈을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 되면 또 배고파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 뭐 5천 명, 뭐 많은 사람 2만 명, 뭐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시면까지 내가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병이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뭐 먹을 게 없을까? 뭐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고쳐주겠지. 요런 수호신 정도로 요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곧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떡과 같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채워주는 소수진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 베나닷을요 이 상황에서는 죽였어야 돼요.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아예 죽이라고 했잖아요.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려두라고 했어. 그건 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베나다시 두 번째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가 고난이 있는 것처럼 살려주잖아요. 이 살려주면 안 되거든. 죽였어야 됩니다. 나중에 살려줘서 이게 또 올무가 됐잖아요. 고난이 있는 듯, 너 그는 내 형제이니라. 마치 자기에게 고난이 있는 듯 살려줍니다. 이것은요, 오늘 누구라고 말할 거 없어요. 오늘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죄를 이 뿌리 뽑아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이건 하고 말고 내가 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성교는 해도 이것은 못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술, 마약 이런 거, 뭐 술, 마약 누구 안 죽이잖아. 이런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나태하거나 탐욕하거나 탐식, 정욕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 알아. 마음의 양심도 있어. 막 그런 것을 내한테 말해. 근데 안 해요. 아합처럼 그냥 내가 그냥 그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베나닷을 뿌리 뽑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캄보디아 이웃에게 혹은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복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이 우리 선교를 계속 하나님의 성 향한 모습이지 않겠나. 뭐 사람들에게 좀 내가 하는 걸 알리기 위하고 뭐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은 알아주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 삶이 선교다. 또 이러한 것이 한 사람에게라도 선교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해달라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영원한 양식 또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베나다스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굴거나 타협하지 말고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싹 뿌리 뽑도록 이렇게 들은 말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요하신 줄 알게 해도록 또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베나다스를 뿌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인터넷에서 이런 잘 마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도록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 그,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한인 장로교회 건축부지 대금 이제 또 5월 말에 이렇게 또 나머지 장금과 함께 또 완전한 이양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교를 위한 기초를 잘 마련하고 또 그곳에 세워질 성전, 좋은 설계도 또 그에 맞는 설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 또 가정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각 사역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되 특별히 또 지난주에 또 김경수 목사님 선교지에 또 갔었는데 꽃뱅선안교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아, 그 앉아 있는데 마룻바닥이 너무 흔들거려요. 그래서 그 증축이 또 그 앞사라 지역인데 또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황현철 목사님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직 한국에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서 속히 들어와서 또 남은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성령훈 선교사님 또 마음의 또 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리후어 선생님 또 박연 선생님 또그 한국에서의 그 혼인 신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7월 달에 들어오시는데 오가는 길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영주 또 학업이 이렇게 잘 되어서 앞으로의 길도 창창 대로가 될 수 있도록 또 리워 선생님 또 박연 선생님 건강과
또 앞길,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여름 사역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사실 이 말씀은 에스겔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 선교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매일 생각하면서 정결과 거룩해서 또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안에 베나닷을 뿌리 뽑아야 우리의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양,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죄악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님 한인장로교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지게 해주시되 또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또 양식을 얻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에 속한 선교사님, 성도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사역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경수 목사님 꼭병사랑교회 증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황영철 송영훈 선교사님 또 빈자 현장이 잘 이루어지며 마음의 또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리워 선생님, 박연 선생님 주님 혼인신고와 모든 미래 일정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영주에게도 앞길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름 단계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고 또 준비한 만큼의 이상의 결과를 은혜가 잔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